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이제 기록자들을 이렇게 좀 잠깐 여기 앞에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사하고 아삽하고 고라 자손들 이렇게 다수가 하시고 주제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키워드가 기쁨, 긍휼, 사랑, 찬양, 원수, 주, 그다음 애로움 이렇게 그 시편 안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는데 시야 노래로 이렇게 다 모아진 이렇게 이제 하나 모음집이다. 그래서 개인의 고백과 찬양뿐만 아니라 회중의 예배에서 불렀던 노래와 시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 이 시편이다. 그다음에 대다수 다윗의 시들이며 이들을 몇 권에 이제 5권으로 이렇게 모아서 있어요. 그들 중에 그 예에 모세, 아합, 헤반, 고라자손, 솔로몬, 에단 이 다양한 기록자들이 시와 노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출처도 알 수 없는 것이 좀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말하기 이 시는 고라 자손들의 부른다 이래서 시편에 이렇게 쭉 해서 기록된 연대가 출애굽 시대부터 바벨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까지 이렇게 추정된다고 그렇게 지금 기록이 나와 있고 시편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테일림은 이거 말이 이제 찬양의 책이다. 히브리어는 그다음에 헬라어로는 사모이라고 하는데 현악을 연주할 때 우리 시편을 연주하잖아요. 이렇게 현악으로도 연주하고 이런 시들을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게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와 이런 찬양들을 이게 이 안에 다 지금 이렇게 포함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막 탄식하는 거, 애통한 거, 뭐 개인적이고 국가적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교훈 이런 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해시로 좀 포함됐다고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는 시와 노래로 고대 모음집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보면 개인의 이런 고백이나 찬양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불렀던 노래 CD를 편집해서 이렇게 시편들이 나오 이제 장면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5권에 이렇게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5권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진열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또 뭐 바벨론 시대, 그다음에 회복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까지 이렇게 연결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시편을 좀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봤을 때 오늘 또 이제 이 시편을 이렇게 볼 건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최고의 은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 나는 목자로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부활하신 그분도 목자시고 다시 오실 그분도 목자시고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인데 이제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너무 지금 감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감사다. 저도 이제 늦게까지 뭐 이렇게 계속 23편을 보면서 거의 이제 설교는 이제 비슷비슷하는데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날씨가 지금 쌀쌀하고 추워도 감사하다. 내가 절망 중에도 감사하다.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구나. 정말 내가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내 사랑이 떠난다 할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한 나를 위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 감당하지 못한 은혜로 사막 말고 오신 정말 나 절대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생각하고 내 평생 이렇게 감사하면 내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는 왜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오늘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는 말씀이 시편 이 말씀이 우리가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저희가 막 저기도 붙여져 있고 여기도 붙여져 있고 이런 부분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정말 내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선하신 분이다. 부활하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내게 부족함이 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누구의 목자가 아니야. 나의 목자시단 말이야.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로 시작해서 1절에 여호와로 시작해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고 그래. 여호와로 맞춰. 시편 147편도 할렐루야로 찬양을 시작해서 또 할렐루야로 끝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3절에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5절 주께서 내 목전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6절에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것이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치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여호와.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시편은 모두 6절 안에 여호와를 표현하게 나의 목자, 내게 나를 풀밭에 내 영혼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대1 하나님과 관계가 서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도 나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게 아무리 좋은 뭐 집이 있다도 그게 내 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것은 또 그러하는데 저 내 집이 아니잖아. 내가 세를 살면 그건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야 내 집이듯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영접을 하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함과 더불어 사는 것이 모시고 사는 거지 절대 사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천지를 하나님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길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이 말이 모든 것이 완벽해서 하나도 뭐 모자람이 없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완벽해서 모자람이 없을 때는 우리의 생에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은 어떤 경우나 우리는 만족한다는 뜻이라 가장 소중한 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다. 다른 것이 없는 거야.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아주 욕심이 끝이 없잖아. 그러나 그 소중하고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결국 만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각각 은사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이렇게 온 선물이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보면 이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그럼 온갖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감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 계심도 감사하잖아요. 오늘까 좋은 교회 만난 것도 감사, 좋은 성도님 만나는 것도 감사, 좋은 자식 주신 것도 감사. 그러니까 늘 우리가 여러 가지 봤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학력과 능력을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거면 그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상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다 내가 한 것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시편 1편도 암송하십시오. 23편도 23편은 너나 나나 안 믿는 사람도 이거 다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하는 여기에 말씀 기절인데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맞아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 목자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한 항상 원수들이 있어. 원수들. 우리가 막 나를 대적하고 여러 가지 다윗이 얼마나 시편에 보면은 얼마나 아주
원수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일생 사울에게 수많은 고통 속에 살아서 여호와는 나의 대적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에 아까 다윗의 고백, 다윗의 애통함, 다윗의 이유 많이 다 드렸다 더 시편에. 그러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도 도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치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의 목전 상을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원수는 우리가 사는 악한 환경이나 악한 환경 원수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제약성이에요. 사실은 이 원수들이 제약성 우리가 제약의 성질이나 경향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를 못해. 이런 것들이 제약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좋을 때만 내나 나쁠 때는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함께 서로 다 다른 지금 뭐 옹공각처에서 이렇게 오셔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 때문에 다 모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소리 내게 상을 베푸시되 그 이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하고 5절을 딱 두 가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게 둘러 우리에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주셨고 5절에 내 원수의 먹지를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끝자락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야만이 잔이 넘치잖아요. 차고 넘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강건합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 문제는 뭐 잔의 문제라고 잔의 그러나 문제의 깊은 곳에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내 심령 영혼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내가 답답하고 갈증하고 너무나 힘들고 있을 때 내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기도가 안 될 때도 너무 많잖아. 우리 해보자면 우리가 이제 금요일이나 수요일 대번 다 같이 통수오는 기도가 절대 안 될 때가 때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이루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꼭 우리의 마음, 제 마음 상태 같아요. 지금 보면. 믿음의 눈으로 그의 영혼이 낙심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눈을 들어 우리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너를 보면 그런 상황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믿음이 뭐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은 인간이기 때문이고 제약된 세상에 살기 때문이고 그러나 불행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불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래 그날 내 영혼을 만져주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 다니엘 10장 11절인가? 10절 11절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기도하는데 한 세마포 입은 분이 나타나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그 나타난 분이 주님이셨단 말이에요. 주님이셨다.
그가 더 가까이 오더니 다니엘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신 거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게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장면을 우리가 떠올 때 얼마나 힘을 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쓰러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일어서라. 오늘 또 이게 말씀은 은총을 받은 자기 이름을 넣는데 은총을 받은 에리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일어서라. 우리가 이런 말씀에 은총을 받은 그 이름을 다 자기한테 넣어서 두려워 말고 그리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이것이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강야에 쓰러진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환난 중에 있던 다윗도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한 해 동안 이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큰 그런 은혜. 그래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신 은혜란 말이에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에 사망의 음침의 골짜기가 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잔이 넘치고 사망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까? 그것이 바로 골짜기들인데 늘 우리는 지금 산속에 가면 그런 골짜기도 많이 있고 이스라엘 가면은 골짜기 항상 평지와 평지 사이에 그 골짜기 있다. 이스라엘은 그 우리 한국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골짜기가 평지와 평지 사이를 연결시킨 것이 골짜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드시 그 평지와 저평지를 가면 골짜기인데 그것을 통과해야 된대. 통과하는 것이 골짜기래요. 골짜기. 인생을 살면서 골짜기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골짜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운명이다. 또 하나는 골짜기 우리에게 유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짜기는 보기에는 험하고 무섭지만 거기에 물이 있고 꽃이 있기 때문에 골짜기 가보세요. 깊은 골짜기 가면은 막 꽃이 고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뭐 저기 한 것도 있고 그렇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 누가 많이 사람이 왔다가 자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살 가장 힘들었던 것도 골짜기고 가장 은혜스러운 것도 골짜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많은 골짜기를 지난 거예요. 많은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지금 11월 달도 거의 지금 다 가고 있고 지금 한 달을 이제 조금 좀 더 남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이가 더 먹고 한 해 한 해가 다르고 몇 년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은 많이 달라져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떤 것들도 이제 성경은 그것을 눈물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눈물의 골짜기. 그러나 눈물을 흘려야 웃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면서 기도할 때 기쁨의 단을 거둔 것처럼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 깊은 만큼 골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하고 더 자신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내가 아까도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서 지금도 다 보고 계셔요. 나의 모든 실정이나 우리의 개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누가 나를 보든 안 보든 간에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들을 정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면 이제 교만했던 마음들이 우리의 악들이 많이 빠져나가면 더 겸손해지고 또 남을 더 배려하고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모든 것들이 더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이죠. 무릎 꿇지 않고는 절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저희들도 보면 조금만 다른 시간을 보내면 영적이 막
이게 혼란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은 굉장히 예민해요. 시간을 많이 어디다 보내고 그냥 하나님 가까이 간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절대 놓치지 말고 성경을 보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때가 지금 너무 임박해서 성경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봐야 돼. 우리가 정말 실제로 가장 한 해 동안 이렇게 봤을 때 우리 2003년도에 볼 때 가장 감사할 사람들이 정말 지금 한 해 동안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내 사업이, 내 직장의 동료가, 내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형제들이, 이웃 사촌들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업 때문에, 그 동료 때문에, 그런 직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고 기도하고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한 해 동안 가장 감사할 사람 것은 나를 힘들게 내가 힘든 그 고난이 온 그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배열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정말 그 조건에 한해서 나를 성장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수가 아까 가장 제약성이 우리 자신들이 많이 있고 가족에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도 내가 정말 나를 괴롭히고 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를 축복해야 돼. 24절에 보니까 또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비록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골짜기는 집을 짓고 사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이다. 골짜기도 어떻게 집을 지어요, 여러분? 평지에도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가 언젠가 끝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계속되는 골짜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아름다운 평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기도하라고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통과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철저하게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절대 립 서비스 안 한다고 했잖아요. 말로 막 속하고 암과 밝기 같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겉에 옷을 빨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회개해야 되고 속의 옷도 빨아야 돼. 정말로 씻어내야 돼. 그렇게 거룩한 삶이 들어가지 절대로 안 된다는. 그래서 고상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막 인간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골짜기가 싫고 무섭고 사는 기억도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고 겸손해지고 고개 숙이게 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이렇게 쭉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죽어가는 영혼도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하는 거야. 누가 어떤 일이 벌일 때 원망하면 절대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서 그 40년 기간이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것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입을 다무시라는 거예요. 입을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일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를 물으라.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하나님 앞으로 정말 그런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하게 갈 수 있는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처음에 우리가 모를 때 막 두려워하고 절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도 맡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절에 다윗이 말하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시고 내 잔이 넘치게. 그래서 감사했고 그래도 감사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감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6절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감사했고 그래도 감사했다. 그런데 질문이 뭐냐?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감사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질문 반면이 그 답이 6절이에요. 6절. 우리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정말 이 기절에서 눈에 번쩍 떠야 돼. 평생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평생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온 모든 종류의 삶이란 말이에요. 삶의 순간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평생 다윗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았습니다. 사울에게도 그 많은 숫자에 쫓겨다니면서 20년간 유다 강해를 진전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가 한 번도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거는 쫓기고 고통당하고 가슴 아픈 과거였지만 그는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그는 미래를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아멘. 그나마 긍정적으로 말하고 과거에 고통 가운데 도와주셨던 하나님 미래도 도와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라보고 그 시편에 평생 이것만 들어도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도다.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평생 그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생에 언제나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셔서 주 여호와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건지셨다다. 우리는 보면 성경의 핵심적 메시지는 성경의 시간 언제나 미래지향적. 앞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우리가 이렇게 태도란 말이야. 긍정적으로 바라요. 부정적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시간은 과거에 붙잡혀 있지 절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할 말 없으면 맨날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데 부자로 어떻게 이렇게 다 살아. 이건 정말 다 소용없는 일이야. 지금 현재 미래를 가는 거야. 언제나 미래를 향해 지금 시간은 가고 있단 말이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처음부터 예고하잖아요.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아브라함은 아직도 지시하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예굽으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홍해를 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그것들을 정말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처녀로 잉태할 아기를 예언하잖아요. 예. 그러면 말라기는 의의 태양으로 오실 메시아를 지금 선포한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등불 두고 서 있는 신부가 되라고 권면하면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서 열 몇 번이나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끝나는 책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라고 이렇게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약속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멘. 믿음은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지금 현재 그냥 머문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보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과거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꿈이 있습니까?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신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실 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지금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고 우리가 믿고 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하면 이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요.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신 저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 한 분이시다. 같다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야. 아멘.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나의 하나님. 누가 어떤 소리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독일토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힘을 차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나에게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도 은혜와 함께 그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 믿음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보려면 성경 봐야 돼. 기도해야 돼. 절대로 성경을 봐서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만 많이 나의 평생에 선한 인자하시며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도 산다는 얘기라면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생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돈 위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돈이 붙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어때 때 주실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가 많은 것이 마음이 비워지니까 그거였구나. 이제 복음에 춤출 줄을 아는 거예요. 누리고 연합하고 사는 게 요한일서란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제 그 복음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복음과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떤 바쁜 우리가 이제 어떤 일들도 저도 뭐 이 일 저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일들을 해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부정적으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비록 성도가 없고 가난한 하늘 담은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절대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인내하고 잘된 것을 믿고 하나님 나와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신 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뭐 이제 다니엘 기도회로 지금 뭐 21일간 쭉 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안 될 때는 서로 기도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여러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건 심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하나님을 몸부림치며 만나요. 기도 안 될 때는 그걸 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어떠하게 간증해 저걸 보면 저렇게 사람이 신앙생활 했구나 이게 좀 참고로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다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건 참고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나를 공부를 가르쳐 참고서는 공부를 가르쳤는데 거기에 약간 보조하려고 있는 거지 그냥 그것을 다 해갖고 참고서대로 그 선생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돼. 그 성경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그 말씀을 그대로 1.1핵이라도 틀리지 않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 그러면 이 목회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이 물이 깨끗하는 거예요. 그럼 다 할 것하고 정말 욕심투쟁인데 지저분한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똑같이 욕심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늘 담은 교인들은 마음이 참 가난하잖아요. 가난한 게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천국이 저희들 것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많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일들로 다 많이 비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늘 담으면 비록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제자를 한 명을 만든다 해도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여러 사람 많아. 우리가 천국 문은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은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고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23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버리고 잔이 차고 넘친다니 얼마나 하냐고. 그 여호와가 그 큰 목자장이 내 목자라면 내 목자 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나의 평생에 선한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이런 말씀에 힘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냥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6절을 크게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니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살리로다. 아멘. 아멘.